아멘. 이 평생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고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주부처럼, 자기 장부에 통달한 상인처럼, 또한 자기 배에 익숙한 선원처럼 이 성경에 통달해야 된다, 정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수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땅을 얻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이제 나라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집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할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가롭게 말씀이나 듣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앞으로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가 좀 이 짜증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님들 치러야 되고, 지금 밥해야 되고, 빨래는 아니고 밥해야 되고, 뭐 반찬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말씀 앞에 있는 마리아가 옳게 보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될 백성들에게 무기 제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필수적인 농사법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집 짓는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을 전수하고 전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전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는데 집을 아무리 잘 지어봤자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성도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 말씀은 참 중요하지, 이 사실만 아는데 멈추시면 안 되고요. 성도는 반드시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자이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잘 간직하라고, 잘 간수하고 있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을 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 우리가 그때 산다. 또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땅을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것으로 얻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길은 잘 먹고 잘 벌고 잘 노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죽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죄를 졌죠. 불순종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아니요. 시퍼렇게 살았어요.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갈치신 게 아니죠. 안 죽었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그건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전쟁을 잘 치르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곤한데 또 말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침묵이죠.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그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이며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성경고사에서는 정답이지만 지금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죠?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왜 패배하게 되었나요?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성경고사에서는 정답이지만 지금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도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땅일지라도 그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복이, 축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땅,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 복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죠. 그 복을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연장하는데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은 자의 삶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인 그 자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주어진들, 돈이 주어진들, 땅이 주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죄 짓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에 약속의 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시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주시면 그게 다 우리가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생명이에요.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그 말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관계와 그 일과 그 사역이 정말 생명을 낳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비록 태풍이 오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태풍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 생명의 삶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할 때 그가 들고 있는 얘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발람의 괴계에 꼬여가지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 연병이 임하는데요, 이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피상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죽음이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가 죽어나가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가 죽지 않았느냐? 너희 형이 죽지 않았느냐? 너희 이모가 죽어나가지 않았느냐? 너희 어머니가 죽지 않았느냐? 실제로 말씀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너희들의 삶에 죽음을 가져다 줬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 불순종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죽어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실제로 죽지 않지만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말씀 순종의 삶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는 삶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를 또 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불순종했을 때 실제로 너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칼빈의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종교개혁자 말씀을 다시 세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쓰이는 칼이요,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도록 하는 밥이며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이며 신앙이 자라게 하는 씨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 사랑하고 나누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의 태풍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태풍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안전을 구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또한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으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 새벽 성도들이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